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칠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새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치료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 걱정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달려오다 보면 점점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무력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세상 말로 죽자 살자 정말 온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쳐도 무엇인가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니까 은혜만을 구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멀게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고 빠른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정말 다 잘할 수 있거나 또 유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보초, 성경에서는 보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초를 잘 서서 영적인 파수꾼, 그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 중에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서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파수꾼이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watchman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어원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찰라고 하는데 지키다, 게으르지 않다, 성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다, 게으르지 않다, 성실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항상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의 사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는 많은 무기와 탄약, 또 장비, 그리고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들이 밤에 군부대 안을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군인들이 다 24시간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몇을 뽑아서 보초를 세워서 나머지 부대원들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또 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무기와 생명을 이 보초 서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놓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초가 밤에 망을 보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 혼자 그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초병은 그 자리에서 비상을 당장 걸고 상부에 이 상황을 빨리 잘 보고하기만 하면 이제 그 보초병의 역할을 이제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만 잘하면 보초는 보초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이 사명을 통해 부대원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쳐들어온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또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내릴 그런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보초 서는 사람이 게을러서 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도 같이 잠을 잤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왔다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의 침략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에스겔이 할 일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깨우는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한 에스겔은 그들과는 상관없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당시에 에스겔은 약 1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약 10,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벨론을 물리치던가 아니면 몰래 도망하던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는 포로들 중에 그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서 그들을 포로로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있던 예루살렘도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에스겔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심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인자야 너는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오직 너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만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뀔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가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를 모두 들어 올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의 몸이 실제로 공중에 떠올려졌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마치 그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인가 채워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생각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과 우리의 영은 모두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나 욕심이나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셔도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채워진 그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나이가 30살이 되었지만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에 그의 소명인 제사장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포로되어 온 곳에서 청년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비전이나 꿈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되어 온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에스겔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들려 올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에스겔은 땅에 엎드려서 땅만 보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렇게 쏟아부어진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높은 산에서 변화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과 패역함에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성령으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 삭막하던 산에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했다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얼굴만이 아니고 몸과 옷까지도 광채가 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곳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성령의 능력으로 올려주고 있을 때 그는 큰 울리는 소리와 함께 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의 권력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만 그의 눈에 보였을 뿐이었죠. 예루살렘은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기력하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막아놓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벨론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삭막한 이방 땅에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움직이는 소리도 같이 듣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박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천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날개가 움직이는데 날개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크게 들리고 천사 옆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큰 자동차의, 디젤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같은 그런 소리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세상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의 마음은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14절하고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까무러칠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점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찬송 부를 때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또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근심과 분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는 야속하게도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도 말이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 안고 집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더 현실에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걱정 그 자체인 반면에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들림을 받은 후에는 오늘 1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현실 앞에서는 실망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공급이 되면서 근심과 낙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감동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과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음에도 다시 포로들이 있는 그곳에 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정말 낙심 그 자체인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은혜 받고 난 후에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7일 동안을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어려움을 그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인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오직 파수꾼의 사명만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만약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정말 너무나도 큰 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앞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이 이렇게 장애물로 이렇게 잠겨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찾아서 그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열쇠를 돌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다 걸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현실의 장애의 큰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은혜를 받고 생각했던 것은 현실적인 여건들이었을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물리치려면 군사력이나 군자금을 모아서 군부대를 조직하고 또 이웃의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유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가 낙심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은 에스겔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 역할,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만 잘하면 되었던 것이지요. 에스겔이 할 일은 저기 오는 것도 지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빨리 전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다른 것들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만 하면 죄가 틈타는 것이 보이고 사탄이 접근해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닫혀있는 그런 문을 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알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군자금을 비축하려고 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늦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와 아무리 많은 돈을, 자금을 모아도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통해 말이지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과 비밀을 캐오는 일인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의 불행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튜브나 텔레비전, 매스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 나오는 SNS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주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위해서, 다른 말로 신실하심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좀 무기력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또 괜히 귀찮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왜 이랬는지 깨닫지 못했지요.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말씀. 에스겔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 저에게도 꼭 너무나도 필요했던 이 말씀을 전해져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침체될 수 없고 무기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먼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나 하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책임과 사명,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도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기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전하져야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